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항상 계셔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탐욕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졌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번째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면 되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심히 원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내모셔서 2년이면 끝낼 수 있었던 광야 생활이 38년이 추가가 되어서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번 불평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코라와 지도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역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다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또 심지어 폭행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명령을 받은 그 아론이 이 향로를 들고 산자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날 전염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건의를 다시 세워줄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었고, 그래서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지팡이 12개를 만들게 하셨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다음날 그 아론의 나무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가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정하셔서 모세와 아론의 건의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그들의 리더십을 강화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무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코라를 주축으로 한 레위 자손들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이 할 일은 이러한 것이다, 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레위인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의 사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다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자, 이 제사장의 목, 즉 사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례를 직접 챙기셔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으로 갑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확실한 언약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한 변치 않는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제사장의 사례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4절은 이 제사장을 돕는 레인들의 몫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요, 또 그것을 레위 자손들이 다 받아서 그들의 생활비로 충당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이 레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레인들은 11조를 안 해도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 레인들도 또 역시 11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그래서 백성들의 11조를 레인들이 받아서 거기서 또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자, 이 말씀은 레인들의 그 11조를 일반 백성이 드리는 11조와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도 귀하지만 레인들이 드리는 11조 역시 귀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레인들의 생활비가 되고요, 또 레인들이 드리는 또 11조는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되는 이러한 원리로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12지파의 11조로 레위 지파가 생활하게 되고요, 또 레위 지파의 11조로 다시 이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 수준을 한번 예측해 보면은 평균 이상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10지파가 11조를 내면 평균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2지파가 11조를 내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일반 백성들보다 약간 나은 정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건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자,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삼고 이제 남은 것은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적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11조에서 다시 이제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백성들의 11조를 욕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은 정결용 제물의 제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자, 이제 새로운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제 고라 반역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율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민수기 19장 이전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로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그 레위기 4장에서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사장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지었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 나오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때도 보면 가장 먼저 숫송아지를 드림으로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망과 또 지도자들의 반역은 뭐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지은 죄도 아니라 반복해서 지은 죄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죄악들은 새로운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정 부분 양보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붉은 암송아지는 뭐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히 흠이 없고 또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니까 이런 붉은 암송아지를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온전히 붉은 암송아지를 구해서 잡고 그 피를 이제 해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고 그 피를 제한 모든 부분을 이제 다 불사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째로 불사르고 또 백향목과 우설주와 홍색실도 함께 불사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다 타고 나면은 이제 죄가 많이 생기겠죠. 이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거두어서 부정을 씻는 잿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3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9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죄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부정을 씻는 잿물을 만들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22절은 방금 제작한 그 붉은 암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죄를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자, 그래서 이제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에 걸쳐서 소독을 하라는 것이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과거에 그 잿물로 빨래를 하고 또 잿물로 소독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같은 언린 겁니다. 이 성경은 이제 3,4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이 잿물이 이렇게 소독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2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 정결용 잿물을 만들도록 하시고 이 잿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민수기 16장의 고라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15,0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죠. 이 상태로 그냥 두면 다시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달에, 자, 첫째 달인데 몇 년째 첫째 달인지, 몇 년 첫째 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첫째 달은요, 40년 첫째 달입니다. 벌써 이제 38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강야 생활 40년째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달 앞에다가 40년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여기서 이 온 회중은 이미 38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 그동안 3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거의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2세대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봐도 되고 주보의 지도를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 지도를 보시면은 신광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고요. 두 번째 신광야는 가데스 바네아와 에돔 사이에 신광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신광야는 그 두 번째, 그 가데스 바네아 근방에 있는 신광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죠. 그곳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부근에서 뺑뺑 돌면서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40년 세월을 다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광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다 채우고 이제 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순식간에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1절 이전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께 잘 가르쳐 주어서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칠 점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 말았습니다. 미리암의 나이는 모세보다 대략 한 7살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았는데요. 아론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의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미리암의 나이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시면 미리암의 나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래서 이제 가서 데려오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이 미리암이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수는 없고,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모세가 담겨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이 미리암이 곧바로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우는 아기를 위해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한 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로 왕의 딸, 이 공주는 아직 처녀이고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어서 아기가 우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였던 거죠.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모세의 친엄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미리암이 이 정도로 지혜롭게 행동할 정도면 뭐 적어도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그래서 한 7살에서 8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강야에서 죽게 되고 앞으로 이제 모세도 곧 죽게 됩니다. 모세가 120세 정도에 죽게 되니까 미리암은 한 127세나 128세 정도에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120세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 미리암을 소개할 때 미리암이 최초의 여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리암 역시 불평했던 강야 1세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망과 불평, 불순종, 이런 믿음 없음의 결과가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망 불평할 만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셨던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대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강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불평한 것이 모두 10번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셨는데요. 그 불평한 장소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그 애굽 람셋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 에담, 비하이롯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당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자 이제 첫 번째 불평했던 장소가 바로 이 비하이롯입니다. 강력한 애국 군대가 등대에서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그만 불평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불평 장소가 마라입니다.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불평한 장소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신강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들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 하면서 또 걱정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불평 장소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까지 불평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불평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불평은 시내산에서 하게 되는데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인을 통해서 3,000명을 치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진끝을 불살라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추라기 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자 하나님께서 욕심을 낸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하셨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불평 사건은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총회의 인정을 받은 250명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그것을 모세 탓으로 돌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이제 땅이 삼키게 하셨고, 또 250명의 지도자는 또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전염병을 일으켜서 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 생활 초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이나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2년 동안에 무려 9번의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광야 생활 초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상당히 또 고생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았었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백성들로 인해서 많이 상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살면서 이런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참된 진리에 익숙하지 못한 이제 초신자들이 신앙 초기에 많은 고비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초반의 고비를 특유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잘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또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다시 모세의 근위를 세워주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잘 이겨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막바지에 또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 생활을 해보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초반 또 중반 그리고 마지막에 걸쳐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고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과연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겼을까요? 자, 20장 2절 이하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고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번째 불평 사건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야 2세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또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모두 3번째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3번이나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광야에서 250만 명의 백성들이 물을 먹어야 하니까 얼마나 참 많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물 때문에 또 불평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에, 자, 이 죽을 때 이 사건은요, 앞에서 그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또 250명의 지도자가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죽고 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타 죽고 또 14,700명은 전염병으로 죽을 때 그때입니다. 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은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는 소리죠. 힘들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마귀의 생각이나 내 생각을 함부로 입 밖으로 뱉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물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 삼성작용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모세와 다투고 말았습니다. 모세 어르신, 우리가 물이 없어서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물을 주시도록 간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그만 모세하고 다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야에서 4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가 판가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성화의 단계, 믿음이 성숙하는 단계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감히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잘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은, 이런 교훈은 다른 성경책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이 민수기에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강한 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또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먹이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또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또 수많은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40년간 강야에서 인도를 해 주셨고, 또 모세 아론을 반역하는 자들을 땅을 가르고 또 불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모세 아론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강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낮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처음에는 물 하나 가지고 불평을 했는데 이 불평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불평하는 백성들은 강야 제2세대들임에도 1세대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야 2세대들이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실수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불평하지 않고 비록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인내하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강야의 2세대들은 이제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영생복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해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정말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모세와 아론은 위기가 닥쳐오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자,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여기까지는 모세가 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해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상당히 기분이 상해서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이라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이 천하에 모세 같은 온유한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안악하게 나오니까 모세가 그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모세가 화가 너무나도 나서 백성들을 때릴 수는 없고 대신에 반석에게 화풀이를 하듯이 2번 내리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언뜻 보면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내었던 겁니다. 모세가 인내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쳤던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자, 줄을 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자, 모세, 네가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성질을 낸 것은 잘못한 것이다. 너의 그 성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와 아론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을 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마저도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감정을 폭발시킴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0번이나 분을 내고 성을 내어도 이 강야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단 한 번 화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커트라인이 더 높다, 한 번도 안 된다, 공개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단 한 번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품위 있게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참 중요했던지 가장 헌신하고 가장 충성했던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 감정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자, 20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3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와 다투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이 머리바라는 뜻이 다투다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분을 낸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징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지 않고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민수기의 가르침을 따라 감정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본 우리의 자녀들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금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건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진행될 말씀 또 민수기 20장 21장도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